주의 만족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앞절에 보니까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형제였습니다. 자, 우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여기는 왜 말이 없어요? 14명인가?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여기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앞에 보면 마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 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름이 나와요. 바돌로메다. 바돌로메다. 바로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성경이 쓰여진 순서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훨씬 일찍 쓰여졌어요. 요한복음보다. 근데 거기서는 똑같은 사람인데 뭐라 불렀냐면 마가가 쓰면서는 그 사람을 바돌로메. 여러분,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는 뜻이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들으셨죠,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소경이고 거지에다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냥 개똥아 하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바디메오, 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도 안 부르고 저건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래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오늘 여기 바돌로메도 마찬가지로 처음 나올 때는 그냥 돌로메의 아들, 돌로메의 아들에 불과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가서 뭐라 부르냐면 오늘 그를 나다나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해 변화가 있다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별 볼 일 없어서 바돌로메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 요한은 바라보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해서 그 이름대로 쓰기를 나다나엘 쓴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1년 가도 그 모양, 10년 가도 그 모양, 30년 가도 그 모양이 아니라 뭔가 예수 믿으면 좀 바뀌어야죠. 오전 새벽에 저는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부분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똑바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여러분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가 삶 속에 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이건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정말 성도라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 사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똑바로 안 살기 때문에 하는 설교가 뭐냐면 똑바로 삽시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야 되고, 아멘. 내일보단 모레가 나아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그 모습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똑같은 사람인데 빌립이 그를 부르면서 오늘 나다나엘과 더불어 함께 가요. 이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이 쓰일 때는 나다나엘은 전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빌립이 자기 형제를 데려가면서 말합니다.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이미 모세가 말했고 그리고 선자가 말했던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는 줄 아냐면 웃기고 있다 너. 도대체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본문처럼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야, 웃기지 마라. 어떻게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지금 이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해본 적도 없고 오늘 그냥 메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아는 왕으로 오실 텐데 어떻게 그런 천한 데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더불어 딱 3마디 말씀하세요. 근데 그 3마디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큰 변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다나엘아 하늘이 열린다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다나엘처럼만 살 수 있다면 분명히 똑같이 하늘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나다넬 같이 살면 너도 하늘 열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쓰시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자 다윗같이 살아. 그러면 나는 다윗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야. 아멘. 뭐 찬송 부르고 소리 진다고 해서 아니라 성경대로 그 사람대로 서로 살면은 하면서 우리에게 샘플로 주신 것이 사람들 이름이에요. 자 그럼 나다넬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하늘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시죠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자, 성경 안 핀 사람이 있죠? 뭐 피세요 여러분. 핸드폰 피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꼭 펴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제 곧 수능시험 가깝습니다만 수능시험 보고 나면 항상 결과가 나와요. 근데 보면 대부분 다 1등, 2등 한 애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공부했니? 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다 이래요. 참고서 본 애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희 영적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안 봐. 그리고 또 자꾸 다른 것들만 보고 앉아서 뭐 간증집이나 이런 거 자꾸 들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교과서는 성경책이에요. 아멘. 학생이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면 뭘 들고 다닐 거예요? 자, 우리 공부 잘하려면 교과서를 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핀 사람이 2명 있을 거야. 자, 다시 말씀 보세요. 45절.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봐.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오늘 빌립은 확신을 가졌어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틀림없이 메시아야. 내가 만난 그 사람이 틀림없이 메시아야. 그러니까 어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와봐 네가 직접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확신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봐. 내가 만난 그 예수 만나봐. 근데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어때요? 남들이 그렇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이 말한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한 거죠. 아멘. 책에서 본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지 남이 하는 남의 이야기 듣고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 가지 못해요. 자 오늘 본문처럼 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나다넬과 더불어 지금 빌립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절. 예수께서 나다넬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누구라? 참으로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오늘 나다넬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처음 보시는데 그를 해서 말하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참 이스라엘이 뭐냐? 여러분 거기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이스라엘 사람이요 다 유대인이었는데 말씀하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진짜 신앙인이야. 여러분 교회 속에 진짜 신앙이만 있나요 여러분? 전부 다 교회 속에 와서 전부 다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부르지만 그러나 가짜 많아. 난 그냥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 가짜 많아. 와서 막 덜머덕거리면서 무슨 별짓을 다 해도 와서 할 짓 다 하고 있어도 내가 볼 때는 가짜 많아. 왜? 오늘 지금 다 유대인입니다. 거기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만 모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처럼 오늘 누구한테 하늘이 열리느냐?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신앙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전 여러분 꼭 진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짝퉁같이 살지 말고. 짝퉁이 여러분 뭐예요? 짝퉁도 보면요 거의 비슷해요. 언젠가 저희 중국에 한번 그 청도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때 목사 하러 이제 청도에 갔는데 데리고 짝퉁 시장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짝퉁이래. 사람 빼놓고는 다 짝퉁이래네. 근데 보니까 뭐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내 눈에는 분간이 안 돼. 근데 짝퉁도 보니까요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더라고요. C급은 보니까 그냥 박음질도 좀 엉성하고 그러는데 A급은 전혀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처음에 살 땐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가면 이게 짝퉁인지 진짜인지 알게 돼.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처음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교회 속에 보세요, 여러분. 다 교회이 똑같이 보이죠. 그러나 어때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고 그러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 기도원까지 왔는데 아니요. 기도원에 왔다 해서 참 신앙인이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이란 말을 쓴다는 건 참 힘들어요. 자, 사람들 요새 다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참자 하나 붙여줘야 믿어져. 기름도 참기름이고 복음도 순복음이고 해서 전부 다 앞에 하나씩 붙여야 믿어진다고. 자, 그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고 헛떡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신앙이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어쨌든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너 오늘 참 이스라엘 사람 맞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인정하는 하나님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입니다. 두 번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하느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목사는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 목사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은 딱 한 명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저 길거리 여자가 많다고 해서 아무나 보고 자기 하면 죽어. 저렇게 여자가 많아도 내 여자는 하나야. 왜 남자분들 가만히 계셔? 저렇게 남자가 많아도 내 남자는 하나야. 그처럼 말이죠. 오늘 내 영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게 될 교회도 하나고 내가 섬게 될 목사님도 하나야. 바로 그 내 목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내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밖에 나가서 인정 못 받아요. 원래 보세요. 밖에 나가서 떠드는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뭐 밖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다 보면 허한 사람들이요. 난 내가 봐도 내가 허해. 내 집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 이번. 뭐 나가서 무슨 연합회니 무슨 뭐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보면은 뭐예요? 내 집에서 인정받으면 그거 안 해. 내 집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내 집에서 남들이 다 알아. 저건 새는 바가지 아니까 밖에 나가서 안 새는 것처럼 다니는 거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밖이 아니라 먼저 내 집이요. 내 집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먼저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가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요.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 하고 내 목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나 같은 부흥사가 다니면서 여러분 만나는 부흥사가 아이고 할렐루야 집사님 참 믿음 좋네. 이건 다 뻥이야. 그 말 믿지 마 여러분. 저도 쭉 다니면서 남들이 인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저도 누구지도 몰라. 그래도 인사해. 아유 안녕하셨어요. 어디서 보셨죠? 여러분 이럴 수 없잖아. 무조건 하는 척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말은 자기들이 다 얘기해. 저희가 있잖아요. 어린이교회 출신인데 그러면 그때 기억을 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목사님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럼 목사님만 인정하면 되는가? 목사님만 야 당신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다고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속에 장로를 세웁니다. 권사를 세웁니다. 그때 여러분 꼭 하는 순서가 있어요. 장로 안수하기 전에 목사 안수하기 전에 항상 묻습니다. 모든 교회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교인들에게 당신들 동의하십니까? 물어요. 왜? 하도 이런 말이 많잖아. 아우 돈 장로, 아우 돈 권사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행사만 할 때마다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한 10명인데 장로는 잔뜩 세우려고 앉아있고 특별히 미국 가면 더해요. 미국 가면 교인 30, 40명인데 장로가 100명이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미국은 개척도 쉬워요. 여러분, 혼자 이민 가는 사람 봤어요? 가서 한 사람 영주권 받으면 다 집안 불러들여. 그럼 보통 한 집안이 최소한 한 10명은 돼. 그 두 집 모이면 개척하는 거야. 그럼 20명이 모이는 거야. 그때가 쌈박질하면 어때요? 둘이 헤어지면 쌈박질하고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 목사야. 우리 교회도 전사님들도 계시고 하십니다만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툭 하면 공지에 몰리면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여러분, 신학교 나온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도 나왔지만 대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일반 대학 다닌 거하고 똑같아. 다만 전공을 신학했을 뿐이야. 내가 신학교를 나왔는데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다 남들 대학 나왔어.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나는 신학교를 나왔고 나는 신학생이고 나는 목사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내가 목사가 아니라 남들이 보면서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분은 전사님이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혼자 다니면서 내가 목사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 목사님께 인정받고, 두 번째 어때요? 같은 성도에게 인정받아라.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에요. 저분은 정말 집사님입니다 하고 인정받아라. 자, 그럼 어때요? 교회 속에서 내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요. 성도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럼 그로 끝나나요?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아야 돼. 집에서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전도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요 질렸어요. 교회 갑시다. 질렸어요. 왜요? 우리 엄마 권사예요. 근데 난 엄마한테 질려갖고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 못 만나봤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예요. 근데 난 교회 안 가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난 질렸어요.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왜? 밖에 나가서는 별짓 하고 다니는데 내 집에서는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인정 안 하는 거야. 너도 믿어? 너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창피한 거죠.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상당히 많은 얘기입니다. 제가 독일에 갔는데 말입니다. 그 독일에서 청년들이 집회를 한 다음에 간증했던 간증 테이프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들어왔는데 많이 듣던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 교회에 권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인정받는 권사입니다. 내 집에서는 폭군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매를 맞고 삽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애가 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 교인애가 와서 간증한 얘기야. 교회 오면 그렇게 선한 듯한데 집에 가면 지금도 자기 아들, 딸들을 때리고 있는 폭군입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 밖에서가 아니라 내 집에서 인정받으십시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맞아, 당신은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남들이 저 사람은 무슨 천사 같아 떠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교회에서 인정받아야죠. 그래서 성도끼리 인정받아야죠. 불신자인데 가족도 인정해야죠. 또 어때요?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도 날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저 사람은 교회 다녀요. 저도 나이 한 30이 거의 다 되어서 교회 다녔는데 그 전에 보면 직장 생활하면서 말이죠. 보면은 그렇게 같이 나랑 다니면서 어울려서 놀고 먹고 했던 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같은 직장 다니는데. 그래서 가서 그 장례식장 가니까 써있기를 뭐라 쓰는지 아세요? 집사 아무개. 그랬어요. 저것도 믿었어? 저것도 믿었어? 나랑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세상에 별짓 다니는데 저것도 믿었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이 모두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껍데기만 무늬만 신앙이 아니라 짝퉁되지 말자. 신앙은 짝퉁되지 말자. 여러분 처음에 짝퉁을 사면 어때요? 다 비슷하게 생겨서 남들 보기엔 비슷해도 조금만 세월이 지나가고 비 맞고 여러분 그러면 다 속이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어때요? 처음에는 무슨 뭐 내가 뭐 한다고 떠들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어때요?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단에 말씀하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성도와 남들 보기에도 우리 모두가 참 신앙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47절 말씀 그 속에 뭐가 없도다? 뭐가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 읽을 때 좀 떨어야 돼.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간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간사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인은 간사하면 안 돼. 신앙인은 항상 처음과 끝이 같아야지. 처음에는 못해요. 아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분들 본 적이 없어요. 그랬다가 등 돌리면 어때요? 딴짓하는 여러분 이중 성격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성품이 뭐예요? 그분은 항상 똑같았어요. 처음과 끝이 같은 분이에요.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람은 간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남이 좋은 것처럼 마지막 헤어짐도 좋자. 오늘 처음 당신이 만나서 좋은 것처럼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좋아야 한다. 근데 그런 꼴을 별로 못 봤어. 뭐 처음에는 무슨 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했는데 어떻게 갈 때는 어때요? 비수 꼬는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 신앙인은 어때요?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은 거야. 그래 노래는 잘 불러요. 떠날 때는 어떻게 가라고? 떠날 때는 어떻게? 이거 뭐 다 알잖아. 노래도 있잖아. 떠날 때는 말없이 가라고. 떠날 때는 말없이 가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다 교회 떠날 때는 어때요? 교회를 뒤집어 놓고 교회 어떻게 칼질을 해놓고 그리고 왜? 나는 정당해. 난 정당한데 네가 틀렸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무슨 별 얘기를 다 해놓고 떠나지. 그냥 가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신앙에는 그러면 안 돼. 신앙에는 뭐예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오늘 좋으면 내일도 좋은 거야. 아멘. 오늘 좋으면 모레도 좋은 거야.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좀 좋은데 끝에는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똑같겠습니까? 신앙은 요동을 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성품 자체가 어때요? 항상 똑같아야 돼요. 요동치는 믿음은 응답도 못 받아. 아멘. 요동치는 사람은 응답도 못 받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신앙의 뿌리를 자꾸 옮기는 사람은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 기도를 올 때마다 항상 이제 10월, 11월, 12월 되면은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느 교회로 가면 좋아요. 이런 사람이 가끔 다 와요. 그래도 그래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나름대로는 교회는 참 내가 지금 옮겨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갈까 고민해서 기도하러 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냥 계세요. 왜? 저는 뭐 꽃은 잘 모릅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 출신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쇠를 보고 살아가지고 저는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꽃을 봐도 별로 이쁜 걸 잘 몰라. 꽃이 이쁘면 내가 화나. 나고 늘 비교되니까 난 그래서 좀 꺾어놔 이렇게. 근데 전 나무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보세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 두세 번만 옮겨 심으면 이 나무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 몇 번 흔들면 죽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잔뿌리가 흔들리면 결국엔 그 나무는 죽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뿌리도 어떤 이유든 간에 뭐 회사 때문에 온 것 같든 뭐 했든 간에 여러분 신앙의 뿌리도 똑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 몇 번을 흔들어 놓으면 그 나무는 죽어요. 아니 죽지 않아서 밖으로 보기엔 푸른 것 같아도 열매 맺지 못해요. 신앙의 뿌리가 한번 흘려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다 이사를 해봤으니까 또 혹은 뭐 본인에게 교회를 옮겨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가니까 어때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 또 교회 행정이 달라. 구역이 모이는 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서 적응하려도 한 3, 4년 걸려요. 한 3, 4년 걸려가지고 겨우 이제 좀 안정을 해서 뿌리만 내릴만 하는데 또 흔들어 버려? 그럼 여러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신앙도 가면 옮기지 말아요. 요동치지 마라. 좀 어렵고 환경이 좀 비가 오고 어려워도 그래도 뿌리를 박은 것들은 어때요? 살아요. 근데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뿌리를 자꾸 흔들어 오면 나무 자체가 죽는 거예요. 저는 권면해요. 물론 뭐 저희 교회도 옮겨오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또 꼭 이런 분도 있어요. 꼭 미리 전화한다.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누군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 옆에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꼭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서 제가 갈까요? 말까요? 자기 주가 좀 올리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아, 보니까 그저 거기서 여전도 회장도 했다, 뭣도 했다 그러신다면 거기서 열매를 거둬야지. 자, 씨를 뿌려놨어요. 씨를 뿌리다가 아직 열매도 못 맺었는데 그냥 옮겨버리면 여러분 이 나무가 따라와 여기 있어.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가서 새로운 데 가서 새롭게 가서 또 씨를 뿌려야 되는 거지 이 나무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놔두고 와서 새롭게 지금 또다시 개간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그냥 거기 말뚝 박아. 그게 복이요. 아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상을 쓰는데 인상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 교회에서 목회해 지금 37년째 하는데 보니까 결론이 그거야. 요동치면서 여기 가니까 뭐 조금 더 은혜가 있다. 여기 가니까 조금 뭐 찬송을 잘한다. 여기 가니까 목사님이 좀 인격이 좋다 해가지고 여변동 떨면서 흔들어 봐야 다 그게 그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넌 좋겠다. 네 남편은 그렇게 훌륭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봐 너도. 네가 한번 살아볼래?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밖에서 보기엔 참 저희가 뭐 좋은 것 같고 우린 부러운 것 같아도 살아봐. 거긴 거기대로 또 문제가 또 있는 거야. 아우 우리에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건 둘 중에 하나야. 교인이 한 명도 없든지. 어떻게 인간끼리 모인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없겠어. 어디 사람끼리 모이는 교회가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다 문제 다 있어. 근데 어때요? 내가 있는 교회가 더 문제가 큰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 큰 데는 큰 것대로 생각하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앙생활은 간사하면 안 돼요. 그냥 처음이 같으면 끝도 같은 거야. 아멘. 저도 그래서 저 손해도 많이 봐요. 저도 손해도 많이 본다고. 저는 그냥 밥을 먹어도 늘 그냥 그 집이야. 아우 목사님은 좀 딴 데 좀 안 가세요? 난 몰라. 난 그냥 길을 가도 맨날 그 길이야. 새로운 길이 생겨서 잘 모르겠어. 난 길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항상 가는 그 집, 항상 가는 그 길을 가니까 오히려 남들 보기에 바보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는 만나는 사람 몇 사람만 그냥 만나지 특별히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바보지. 그러나 어떻게 그게 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때요? 요동치면 안 돼. 큰 정치 따라서 흔들거리고 사람 따라서 흔들거리고 누구 따라서 흔들거리면 결국엔 뭐예요? 아무것도 곁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달리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신앙에게 하늘 열린다. 아멘.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믿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믿음이 항상 어때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답니다. 세 번째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그래요. 자,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꽃이 있죠. 자, 우리 한국에는 무궁화 꽃이 우리 꽃이잖아요. 일본은 사쿠라죠. 그처럼 나라 꽃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있을 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 북간도로 가기도 하고 만주로 가기도 해서 가서 거기 그 먼 곳에서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뭐요 피어 있는 그 나라 꽃을 보면서 울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 무화과는 이스라엘 꽃이에요.
너희가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한 것처럼 오늘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 당시에 로마의 학적 밑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모양. 그러니까 그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무화과나무 밑에요. 거기서 뭐하냐? 기도하는 거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기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무화과나무 밑이에요. 세 번째, 어디서 보았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에 오신 것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하잖아요. 내가 너 봤어. 어디서 봤는데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데? 거기서 놀았나요? 아니요. 거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민족에 기도하는 사람, 주님 언제 오실 건데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기도의 장소예요. 내가 널 봤어. 어디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우리를 어디서 보았다고 말하느냐?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보십니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자, 오늘 빌립에게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두 번째 어디서 보았다? 어디서 너는 누구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어디서 보았다?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아멘. 예수님이 딱 세 마디 했어요. 그런데 큰 변화가 옵니다. 자, 무슨 변화가 왔는가? 49절 말씀. 나다넬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46절 보세요. 나다넬이 이르되 나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3절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메시아 만났다? 누군데? 나세는 예수죠. 야, 너 놀고 있다.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니 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딱 세 마디 듣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앞에서 뭐예요?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딱 세 마디 했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 하는 얘기 듣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의 왕이시요 당신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자, 입에 침 좀 바르고. 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까? 진짜? 예수님 나의 임금이십니까? 난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왕이면 왕답게 대우해야죠. 그분이 왕이라면 왕답게 우리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나요? 말은 사람입니다. 말은 뭐 예수가 왕, 뭐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흔들면서 그렇게 다 하는데, 그럼 왕을 왕처럼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예수님은 왕 아니야. 우리 교인들 보니까 예수는 어때요? 종이야, 종. 필요할 때마다 와서 어때요? 그냥 와서 종 부르듯이 말이요. 내 아들 합격, 내 딸 합격, 내 병 치료 이러고 앉아있다가 어때요? 다 되고 나면 어때요? 10,000원짜리 몇 개 집어 던지고 떠나버리는 여러분 종 아니에요? 저도 모질게 목회했어요. 뭐 우리 교인들이 여기 몇 명 와 있으니까 아마 알 겁니다. 목회를 처음 제가 시작하면서 말이죠.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안 나와, 새벽에. 제가요, 자그마치 19년 동안을 매일 새벽에 전화했어요. 그래도 명세기 구역장, 명세기 교구장, 명세기 권사쯤 되면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퍼대고 자면서 난 권사요, 난 구역장이요. 여러분, 이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새벽마다 깨웁니다. 새벽 4시 20분마다 깨워요. 꼭 전화벨 2번 울립니다. 여러분, 목사는 깨우는 게 목사야. 잠자는 인간을 계속 잠자게 놔두는 게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깨워서 끄집어내는 게 목사지. 잘 자라 우리 아기 노래 불러주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지겨웠을까.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하니까 참 지겨울 것 같아요. 새벽마다 4시 20분 되면 목사가 전화질을 해. 그냥 하지 않아. 기도하면서 해. 주여, 이 인간이 깨나게 하십시오. 이 인간이 나오게 하십시오. 하고 전화해.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새벽에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깨서 성질내요. 그럼 네가 나오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외국에 집회에 가면요, 대신 부목사한테 시켜. 네가 4시 10분 전화해라. 아니면 미국 같은 데는 시차가 반대가 되니까 어때요? 거기서 낮에 전화하면 되니까 내 전화해. 그렇게 보여주게 했어요. 왜? 어떻게든지 새벽에 나와야 한다. 어떻게든지 기도에 살지. 그리고 만 20년 되는 해, 20년 되는 창예배 20주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애들도 나이 20살 되면 다 컸다고 그럽니다. 청년이지. 우리 교회도 20년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저 여러분에게 전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하고 싶어. 정말 지금 또 하고 싶어. 왜? 그냥 마냥 퍼대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핑계가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참 입만 열으면 코로나, 입만 열으면 코로나. 참 2년 반 동안 잘 써먹었지. 여러분 다시 말해요. 목사는 깨우는 게 목사지 잠들게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전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화 안 해도 될 때가 와. 언제냐? 입시 때. 입시 한 40일 남겨놓고는요, 새벽 예배가 만석이요. 전화 안 해도 잘 기어 나와. 목사가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놀라는가? 새벽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놀래. 어디 아픈가? 무슨 집에 일 있나? 왜? 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니까. 또 놀랄 때가 있어요. 안 나오던 인간이 나오면 놀래. 왜 나왔을까? 무슨 큰일 생겼나? 놀래요. 제가 억제도 어느 집에다 문자 보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새벽에 나왔게? 제가 문자 보냈다고요. 근데 입시 앞두고 한 40일 정도는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만석이야. 왜? 안 해도 다 나. 제가 놀래서, 아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애가 고3이에요. 자, 그 사람이 언제까지 나오는가? 수능시험 보는 날 당일 기도회. 수능시험 보는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험 시간에 맞춰서 와서 당일 기도회에 나서 하고, 그 다음에 점심도 얻어먹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한다면 그날부터 안 나와. 별일 볼일 다 본 거지 뭐. 그게 무슨 왕이요, 여러분? 예수님 종이지. 다시 말해, 여러분, 예수님 왕이요? 정말 예수님 왕 맞아요? 아니요, 종이요, 종. 난 우리 교회 보면 종이야. 자기 필요한 때만 나와서 뭐 돈 몇 푼 놓고 말이지, 무슨 복천도 도치 않고선 흔들면서 뭐 해달라고 그랬다가 되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런 쳐다보지도 않는 종. 아니, 여러분, 예수는 왕이야. 예수는 임금이야. 아멘. 제가 늘 부흥회를 다니니까 어느 날 인천에 있는 복된교회인가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저녁 예배 때 저녁부터 집회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십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가 창립주간 돼가지고 저녁에 행사가 있으니까 부흥회 설교를 좀 조금만 해주시고, 그리고 짧게 해주시고 내일 계속 해달래. 그렇죠 하고 뭐 저희 뭐 그거 마음대로 하자고. 일찍 끝나는데 제가 남의 행사에 뭘 느꼈어요. 제가 나와서 저는 숙소 가서 있었죠. 그래서 숙소 가서 있으면서 다 샤워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TV 딱 틀어놨어요. 아, 근데 참 연속극이 나오는데 말이죠, 은혜가 충만한 거야. 난 정말 연속극 보다가 은혜 받은 거 정말 처음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왕초야, 왕초. 제목이 왕초예요. 거지 왕초 긴춤상의 얘기입니다. 자, 저는 제가 부흥회를 상당히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원래 은사 집회를 했기 때문에 은사 집회는 좀 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전 일찍 끝내. 왜? 가서 그거 봐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은 일찍 끝내고 빨리 가서 그거 봐야 돼.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첫 장면을 보니까 말이죠, 일정시대 때
뒷동산에 말이죠, 거지들이 쭉 모여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 왕초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야. 깡통들을 갖다 쭉 앞에 놓고 있는데 보니까 거지 왕초가 전부 다 전공합니다. 뭐 있냐 보자 하고 포크를 이렇게 하더니 그냥 자기 맛있는 것만 좀 골라 먹는 거예요. 근데 서로 생각하기를 참 나쁜 놈이네. 그 애들이 가서 다 가서 거지 노릇해서 앵벌해온 걸 갖다가 뺏어 먹고 있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오면서 이제는 일정 시대 다 아주 힘든 때예요. 근데 그럴 때 보니까 깡통이 거의 다 비었어. 근데 왜 살기도 힘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뺏어가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지 왕초가 뭐 하는가? 가운데 앉아서 똑같이 앉아갖고 말이죠, 그 찢어진 양복 주머니를 뒤지더라고. 그러니 뭘 하나 꺼내는데 보니까 수첩이야. 수첩을 꺼내서 말이죠, 이렇게 뒤지는데 읽어줘. 1월 1일 누구 생일, 1월 2일 누구 진갑, 1월 3일 누구 환갑,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1월 4일 누구 결혼. 1년치 행사가 다 써 있는 거예요. 그 왕초 말합니다. 가봐라. 가면 틀림없이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야. 야, 나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세상에 평상시에는 어떻게, 평상시에는 꼬봉들이 말이죠, 왕초를 섬기는 것 같아. 정말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울 때 된 것 같아요. 왕초가 딱 앉아가지고 가라 하니까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나 그날 그 주간에 말이죠, 주일날 이렇게 설교했어. 주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 왕초 우리는 꼬붕. 이게 그 주간 설교예요. 예수님 왕초야, 우린 꼬붕이야. 평상시에 우리가 그분을 섬겨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힘들 때는 다 그분이 책임져줘. 가라 하면 먹을 게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왕초는 꼬붕을 책임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왕초지. 꼬붕이 어때요? 꼬붕이 왕초를 갖다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때요?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나더니 말합니다. 당신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여러분, 왕은 왕처럼 섬기되는 거예요. 아멘. 임금은 임금처럼 섬기되는 거죠. 왕을 신하처럼 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지. 오늘 나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당신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거야. 여러분이 앞으로 전무후무한 여러분 은혜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을 보는데? 우리 강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렸는가? 올바른 신앙 고백 때 열렸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줄줄줄 외우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돼야 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백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입으로 나온 고백이 뭐가 돼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여러분, 찬양도 세 가지 찬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속의 찬양이에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으로 불러. 근데 도저히 마음속으로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찬양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온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로 살아가는 삶의 찬양까지 가야 이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서가지고 앉아서 서서 이걸 보면서 뭐 그냥 폼 잡는 게 이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시작은 은혜 받은 내 마음이야. 이게 어때요?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신앙 고백이 어때요? 입에서만 붙어있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마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자는 마음속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 나와야 돼. 아멘. 그 삶의 고백이 어때요? 입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언제 하늘이 열리냐?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려니까 어떻게 앞에서 올바른 삶이 나왔죠.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하늘 열린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당신 나의 임금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정말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임금으로 모십시오. 여러분, 임금은 백성을 책임지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 백성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막 노릇 못하면 어때요? 그럼 죽는 거죠. 대통령이 노릇 못하면 어때요? 쫓겨나는 거죠. 우리가 다 뽑아줬지만 못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왕은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신하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당신 나의 왕, 당신 나의 임금 했더니 어때요?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 열어줄게.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이라 하시니라. 두 번째 네가 볼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일날 드린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딱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예배 구성은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가 그분께 올리면 그분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처럼 두 가지예요. 우리는 올리고 그분 내려주고. 그처럼 뭐예요? 오늘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늘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교통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 끊어진 거죠. 서로 통해야 되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는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의외로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교인들 이렇게 제목을 보면요, 의외로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해결되게 하십시오. 의외로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요원한 관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냥 아들과 아버지는 그냥 똑같이 좋은 거 아니겠어? 아니, 여러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들어온 헌금 봉투에 보니까 쭉 써 있는 거 보니까 의외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잘 해결되길 원하는 집이 하나. 그건 뭐예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아들과 아들이 같이 아버지가 살면서도 어때요?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고 여러분의 아픔은 상달되고 여러분의 소원은 상달되고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시간 말했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자, 오늘 앞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세요. 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불렀어요. 자, 43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해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빌립이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나다나엘을 데려가요. 왜? 워낙 좋은 거니까, 워낙 내가 보니까 확실한 거니까 한번 가자. 같이 가면서도 나다나엘은 뭐예요? 투정거려요. 그래서 너 어디 가는 거니? 야, 내가 메시아 만났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많은 선자가 말했던 메시아 만났어 했더니 그 메시아가 누군데? 나사렛 예수 있잖아. 그분이 메시아야. 아이고, 너 놀고 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니? 하고 둘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계시다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먼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너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신앙의 간사한 성품이에요. 신앙인의 성품이 뭐냐? 간사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사람이 간사하면 안 돼. 쓸개에 붙었다가 붙었지 마. 사람은 간사하면 안 돼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봤다. 어디서 봤는데요? 뭐가 나무 밑에서 너 기도하는 거 내가 봤지. 그 말씀 딱 세 마디 듣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 무슨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미시아가 나와 있던 사람이 딱 세 마디 듣고 나서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요 당신 나의 임금이십니다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어때요? 너 그것 때문에 지금 놀라는 거야?
내가 더 큰 거 보여줄게. 너 이제 하늘 열릴 거다. 아멘. 언제? 올바른 신앙 고백 뒤에. 입에 붙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과 그리고 어때요? 입의 고백과 삶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바로 내 하늘이 열릴 거다. 하늘만 열리면 여러분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때요? 내려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하늘이 열려서 열린 문으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가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하나 그럼 마실까 여러분? 부흥회 다니면요 참 사람도 여러 사람 만납니다. 우스운 사람도 만나고 좀 여러 사람 만나죠. 제가 대전에 부흥회 갔는데 말입니다. 대전에 가니까 거기도 가양동이 있더라고요. 난 서울만 있는데 가양동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가양동이라고 해서 그 대전 터미널 앞에서 쭉 앞으로 가면 가양동인데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예배당을 이제 새로 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저는 뭐 개척해서 3년 만에 예배당을 이제 사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예배당 짓는 교회에서 자주 불러서 부흥회를 해요. 근데 가는데 교회는 크지 않은데 말이죠. 얼마나 사람이 꽉 찼는지 막 겨울에 들어갔는데 안경이 그냥 푸여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원래 이 장로교회는 조금 강단이 좀 높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앞까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얼굴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이고. 근데 아마 코만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요. 자, 여러분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참 대답 잘한다. 뒷자리 무슨 자리? 더러운 말 하면 되나? 잠자리. 자, 저런 것들은 다 뒤에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말합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오세요. 하루 말하는데 정말 교회가 좁으니까 앞까지 다 와 있는데 말이죠. 맨 이 앞에 가운데 남자분 한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러면 스트레스 돼. 앞으로 오세요 했지만 남자가 너무 코앞에 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요 맨 앞에 이 사람은 내 얼굴도 안 뵐 거예요. 나도 이 사람 누군지 몰라.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꽉 차 있는데 말이죠. 제가 설교 시작합니다. 근데요,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도 아니야. 아멘, 무슨 라면이야? 아멘. 우리가 시키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는데 아멘도 지나치게만 이게 나 놀리는 거야 지금. 근데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을 또 번쩍번쩍 들어. 코앞에서. 야,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나 이 사람 쳐다보다 설교를 잊어버렸어. 왜 하도 앞에서 아멘을 해야 되지 손 흔들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아주는 첫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부흥회는 첫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첫 시간에 어떻게든 교인들을 갖다 딱 잡아야 되는데 하도 아멘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다음날 점심때가 됐는데 그분이 점심 사러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요. 아멘 집사예요. 나도 알아요. 어제 내가 아주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이요. 정말 아멘으로 이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아멘은 복받는 비결 맞아. 근데 좀 물어봅시다, 집사님.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맨 코앞에 앉아가지고 말끝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손은 왜 들어? 손은 왜 드는 거야? 사람이 놀래서 뭘 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육군 대위로 제대했대요. 그렇죠. 계룡대가 대전에 있으니까 거기서 제대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공부를 한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하면 좋을까 하고 사실 육군대위 제대하면 퇴직금도 많지 않고 진급이 안 되면 사실 별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는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래 주가 말씀하시면 아멘이다 하고서 차린 것이 뭐냐면 작은 카센터를 차렸대요. 수성구 출신이라서. 근데 그 작은 카센터가 7년 만에 뭐 됐냐면 1급 정비 공장이 됐대. 놀라지도 않아. 작은 카센터가 1급 정비공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덕이 다 뭐냐면 아멘 덕이래. 그래서 내가 했어요. 맞소. 아멘은 분명히 복받는 비결 맞아. 근데
왜 근데 하필이면 코앞에 앉아가지고 왜 손을 들고 난리요? 그러더니 그분이 하십니다. 목사님, 그 이유를 모르세요? 나보고 또 거꾸로 묻는다. 모르냐고? 내가 모르니까 묻죠. 그랬더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 앞에 앉는 이유는 강단에서 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앞에서 탁 막는데, 어디 복이 들어가? 못 가. 복이 탁 말씀이 떨어지면 앞에서 탁 막아. 배구할 때 어때요? 배구할 때 상대방이 스파이크 탁 때리면 어때요? 브로킹 막는 것처럼 복을 딱 막는다는 거예요. 야, 대단해. 근데 물어봤어요. 근데 왜 흔드냐? 그랬더니 막은 복이 내 앞으로 오라고 했는데, 내 앞으로. 아무리 복을 말하자면 옆으로 가면 소용없어. 받은 복이 내 앞으로 오라고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미치게 사모하니까 되는 거야. 남들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교회 등록하자마자요,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등록했는데 포 앞에 앉아가지고 흔들어대지, 아멘이지, 교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하려고 했는데 재직기 안건이 뭐냐면, 목사님, 새로 등록한 집사를 뒤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보내시든지 하라고, 이게 안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교인을 내보내겠소. 그래서 불렀대요. 집사님, 아멘이 틀린 게 아니야. 아멘은 맞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적응이 안 되니까 조금 작게 하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답을 말했어요. 목사님, 남들이 다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남들이 다 나를 보고 웃어도 복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미쳐야지. 주실래면 주세요, 마실래면 마세요. 저다 깨다 여러분 간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받아. 그러니까 그 작은 카센터가 7년 만에 공장이 됐다는 건 여러분, 이건 기적이야. 근데 그냥 듣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남들이 웃던 말 상관없어. 난 그만큼 하나님 옆에 서겠다는 마음으로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이 열려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시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디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하는 장소에서 보았다. 뭐가 변했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나의 왕, 당신은 나의 임금. 너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니? 너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야. 더 큰 것을. 첫 번째, 하늘이 열릴 거야. 두 번째,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질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찬양 소리에, 우리 기도 소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 속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쓰십시오. 입에 붙은 찬양이 아니라 마음속부터 끌어올린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하늘문이 열리기를 사모하라. 사모하라 내 영혼아. 사모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고백하라. 내 영혼아 왕이신 예수님 고백하라. 고백하라 내 영혼아. 고백하라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신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두 손 들어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하라. 렐렌덴드라 레센덴드로 레센드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레센덴드라 엔덴드로 오호레 레센드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사모하며 하늘을 여시옵소서. 주여 주여